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교회를 섬기는 복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영광된 손길이 되어 저들의 삶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것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함으로 듣게 하시고 주여 결단하며 주의 귀한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 여러분, 정치는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안전을 주고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정치하는 건데요. 사실 그렇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의 환경과 또 상황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것을 좋아한다면 정치하기도 쉽겠죠. 근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좋아하니 정치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종종 국회에서 뭐 이렇게 정책 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는 영상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두 국회의원이 있는데, 다른 당이죠. 다른 당 국회의원 두 의원이 서로 다른 얘기를 막 다투면서 하는데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이 사람도 국민의 뜻이고 저 사람도 국민의 뜻인데 의견이 너무 달라서 막 다투고 싸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 국민이 다 똑같은 뜻을 가진 건 아니니까. 어떤 국민은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저런 뜻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이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자기를 지지하거나 자기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정치인이란 누굴까? 어떤 사람이 좋은 정치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디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여러분에게 뭘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물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을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일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좀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귀 기울이고 그럴 줄 아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줄 아는 것이 삶의 비결인 것처럼 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사랑받는 비결, 인정받는 비결, 또 내가 높아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비결로 다른 사람이 좋아하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내는 것을 중요한 삶의 기술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남편들은 뭘 잘 알아야 되겠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 별로 없구나. 아내들은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사랑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슨 분위기가 이래?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죠? 노력해야죠. 그렇죠? 남편이 뭘 원하는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 1년 내내 남편이 싫어하는 음식만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것도 할 줄 알고, 좋아하는 행동이 뭔지 알고,
그러는 것이 또 사랑받는 아내와 남편이 되는 비결인 거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할 수 있는 자녀가 사랑받는 것이고, 또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아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회에 나가면 내 직장 상사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면 또 사랑받을 수 있겠죠. 공장이나 회사라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아는 회사와 또 공장과 기업들이 사랑을 받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의 모습 보니까 다 어떻게 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더 좋은 인정받고 그것을 매우 참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것과는 달리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사람이 좋아할 일이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걸 행하면 하나님 분명히 안 기뻐하실 텐데 저 사람은 좋아할 거야.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이걸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텐데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겠지? 라고 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선택해야 되죠? 네, 여러분이 얘기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택할 줄 아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잘 선택하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4달 정도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서문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은요, 다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들과는 달리 이 서문이 비교적 짧아요. 그리고 마치 서문이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본래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요, 당시 헬라 문화에 쓰여지던 편지 형식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서문이 좀 긴 경우가 많습니다.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군가를 밝히고 또 인사를 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안에 전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암시적으로 들어있기도 한, 그렇게 서문이 길게 기록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편지들에 비하면 이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소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막 그냥 급하게 바로 시작하는 듯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빨리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유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서문의 형식을 다 따르면서 쓰지를 않고 서문의 형식을 따라 단순하게 기록한 다음에 그리고 급히 그가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절박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한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방 지역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그 안에 살았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도 있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갈라디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갈라디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갔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지나갔다 그러는 게 여행자가 그냥 여행하듯이 날개내로 지나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생겼음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대다수가 이방인들이 성도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만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급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그 편지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무슨 단어가 나오죠?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우리가 처음 들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랑 다르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라고 성도들이 끊었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가고 있었던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이제 가득한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듣고 자꾸 그걸로 미혹되어 가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문의 형식을 따라서 쓰는데요. 제일 처음에 쓰는 게 뭐예요? 발신자와 수신자를 써요. 나는 누구고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내용을 쓰는데 이런 내용을 쓸 때도 다 이제 무슨 생각이 가득하냐면 이제 빨리 갈라디아 성도들을 깨우쳐서 내가 본래 전했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소개의 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됨, 바울의 사도됨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됨이 강조돼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갈라디아의 교회에 와서. 그렇죠? 네, 대답 좀 하세요. 네. 복음을 전했죠? 근데 복음을 듣고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그들이 듣고 뭐 지금 와서 전하는 사람이나 먼저 왔던 사도 바울이나 다 뭐 유대인 중에 온 선교사네. 그 사람 얘기나 이 사람 얘기나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여긴다면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없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도 바울도 여러 진리 중에 하나고 이 사람도 여러 진리 중에 하나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사도다. 이걸 강조해야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권위가 실리는 거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계속 그것으로 이어져요. 이제 그가 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하는데요. 그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가 전했던 복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그 복음이란 뭐냐? 바로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 온통, 여러분 보세요. 많은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뭐 다스리심과 이런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 찬양의 내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이 편지에는 찬양도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찬양의 이유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복음이 흔들리니까. 갈라디아의 교회는 복음이 흔들려서 다른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혼동을 겪고 있으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 가운데 너희를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러면서 복음을 강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강조해요. 뭐라고 강조하죠?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해볼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자들이 전해온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건 너희를 교란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혹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했던 그 어떤 글보다 아주 강력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혹시 그러더라도, 아니면 하늘에서 온 천사가 그러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뭐 받아야 합당하다? 저주를 받아야 합당하다. 여러분, 이쯤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한 가지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생기셨죠? 안 생기셨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그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혼돈을 겪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전했길래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해보셨죠, 지금? 이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다른 복음이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절의 말씀에서 이것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앞구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저주를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인정하는 것과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일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일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좋게 하고 기쁘게 여기려고 했다면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인정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져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속으로 지금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이 뭐냐고요. 1절에 10절까지는 안 나오니까 제가 끝까지 아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절까지 10절까지만 있었다면 이제 잘 모를 거예요. 짐작만 하고 다른 복음이 뭔지 잘 모를 텐데,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사실 뭐냐면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인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부터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후에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명령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난 안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하는 거죠.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는. 또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거 지켜 행해라.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요건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긴 했지만, 성도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를 받는 일과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중요한 요건인 거죠.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가지고 새로운 복음처럼 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예수만 믿는다고 됩니까?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 얘기가 잘 통했겠어요? 안 통했겠어요? 통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는 내용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테니까 이게 분명히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것에 빠져들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요, 우리나라에 뭐 이단이 하도 많으니까 뭐 다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지만 적지 않은 이단이 율법주의를 주장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요. 이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질 않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네. 아니,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해서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셨는데 이거 안 지키니까 안 지켜도 구원받는데 뭐로 이렇게 해주셨겠어? 막 이러면서 강조를 하면 어메, 그러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많은 명령인데 이거 안 지켜도 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이게 사실 내가 믿긴 했지만 좀 현찮았어. 신기게 좀 이상했어. 그러면서 믿는 사람도 있어, 없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기독교 역사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빠져들었겠어요? 안 빠져들었겠어요? 빠져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버리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이 복음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니까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도 받았고, 또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행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그래, 뭐 어차피 예수 믿는 건 다 똑같으니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하는 그거 괜찮네. 그럼 우리끼리 싸울 일도 없잖아. 그냥 다 할 거 유대인들이 하던 거 하고 거기다 예수만 믿고, 이방인들에게도 어차피 유대인들은 다 됐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믿고 율법 지키게 하고 할례 받게 하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박해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인정하고 그냥 그들의 주장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받게 하고 똑같이 믿는 걸로 인정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과 다툴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부딪힐 일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만약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부수고 오로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의 복음만으로 구원받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서 이거를 비판하고 저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족들을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판만 듣고 저주만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저런 언제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혼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일을 구하였다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비록 내가 너희에게 나는 하나님께 직접 불림받은 사도라고 말했지만 나는 아니다. 내가 만약에 그걸 인정한다면 사람의 마음에 기쁜 것을 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좋아하는 걸 택하려고 한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는 일에 우리의 온갖 삶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좋게 하는 일, 그걸 위해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 있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몰입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2020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한 우리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특징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